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이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을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주 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0절 말씀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면 예레미야서 26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의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요즘 제가 와이프와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 제가 안 하면은 와이프가 왜 안 하냐 그러고 와이프가 안 하면 제가 왜 안 하냐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게다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아시겠지만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말이 단지 그 유다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코로나로 힘든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주께서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100번 아니 그 이상으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외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예루살렘의 타락을 지켜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반역자라는 누명까지 써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의 한 부분을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앞에 절에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어떠한 경우에도 파괴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0절에 유다 방백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한 일을 듣고 이제 왕궁에서 성전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방백들이 이제 성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결을 하며 이제 공적인 사물을 보는 곳에서
11절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예레미야를 고소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의 죄를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 합당하다. 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사형이 합당하다고 말하였습니까?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이다. 저 사람이 말한 것은 거짓이다. 어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 없는 그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느냐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사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의 메시지를 변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예레미야가 자신이 선포한 심판에 대한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 화면 올려주세요. 12절. 자,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변론이 온 핵심은 이 다음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 예레미야는 자신을 피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살고자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고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는 이 예레미야의 말은 선지자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적대적인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했던 예레미야는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이제 변론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려도 상관없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결과로 인해 초래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했던 설교로 인해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예레미야가 한 말의 핵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 죽던 말던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가장 우선시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도 안 보여요.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내가 목장으로서, 내가 교사로서,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로서 작년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어도 말을 해도 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나조차도 너무나도 편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거. 솔직한 말로 저도 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몸이 안 따라주죠. 예배를 잘 드리라고 목원들에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원이 요즘 힘들어서 주일날도 일을 하고 주일날 일을 나가기 때문에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얘기를 해도 예배 좀 건너뛰면 어때요? 나중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리세요.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시는 목장 교사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아니란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아닙니다. 목사님뿐만 사역자가 아니라 저 또한 사역자라고 불리지만 저 또한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사역자입니다. 단지 그 범위가 다를 뿐입니다.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면은 내가 지키는 양떼들이 세상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물론 목원들 귀에, 성도분들 귀에 달콤한 말이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왠지 목원이 듣기 좋은 말 하면은, 성도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괜히 예배 나중에는 끝나면 열심히 드릴 것 같아요. 더 나와서 드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말을 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멸망할 거다. 당신들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당장 성도분들에게, 여러분이 챙기고 있는 목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당신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코로나가 무슨 대수야.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이렇게 말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챙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오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다면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바랍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나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은 너무나도 하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 비유 살살 맞춰주면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기 어려운 말, 그 어려운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자신이 죽음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할 말은 했습니다. 비록 가서 성도분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할지라도 할 말은 해야 되죠. 내가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코로나가 앞에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가는 양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예배 생활 안 드리면은 당신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데리고 있는 목원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말하는 것이 입에서 떨어지기 너무나도 힘들지만, 물론 목원들이 힘든 것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말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1부, 2부에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위원분들께서는 모두 명찰을 착용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7월 25일, 8월 2일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청청수련회 8월 5일, 6일 충남 당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8월 29일 영종교회에서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와중에 있지만은 성도분들께서 많은 기도하셔서 여름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기도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그 목원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처럼 비록 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생각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물론 목원들이, 성도분들이 힘든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붙들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운전박대를 당할지라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탁드리옵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가 말이 어렵습니다. 가서 붙잡을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럼에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주님을 뒤에 지고 주님 나아갈 때 주님 그 성도가 주님께 나와서 다시 예배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사들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이들이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안 돼도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교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가운데서 여름 사역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무슨 대수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코로나가 무슨 대수입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의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뒤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을 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떠나간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사분들도 떠나간 아이들을 위하여서 나가서 말을 할 때 그 아이들이 다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와중에 있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고 내 삶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